네,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은 피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걸로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가 사실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치가 뒤집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물구나무 서기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감동하여 하나 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모이듯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였냐? 이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라고 부르신 공동체, 가난한 자들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도 차별 없이 다 나와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성이다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살짝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3절과 4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적인 가난함이든 마음의 가난함이든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 계기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현장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달된다면, 공감된다면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런 세상 한복판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3절과 4절이 여러분 연결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한 자들은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갈급하잖아요. 막 너무 원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볼 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번에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가난이 어떻게 복일까? 근데 이번 주에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한 게 어떻게 복인가? 이게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또 복이,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나오는데, 위로는 그럼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애통함이란 뭘까? 애통하면 단순히 슬픔이라기보다는, 굳이 설명을 좀 보태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 일로 깊은 고통의 숲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어휘 자체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탄식하는 그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제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강하게 붙들고 놔주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그 갈급한 심령에서 느껴지는 게, 그게 애통함인 거죠. 그게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면,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지하게 찾고 끝내는 발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애통함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애통함을 쉽게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연민. 근데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분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연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신세한탄이죠. 한숨을 푹 쉬면서 내 인생 왜 이러냐 하고 축 처져 있는 거, 이건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철저한 울부짖음,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계시다면 좀 나와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라면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표현, 이 기도. 그래서 애통한 자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늘 울어요. 근데 늘 우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저렇게 울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가까우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사이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잖아요. 막 대화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랬어? 이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이번 선교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애통함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엔 자기 연민도 있었겠죠.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으니 많은 분들이 애통함을 경험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걸 봤냐 하면 정말 눈물이 많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기보다 더 눈물이 많은 자매 옆에 가서 딱 섰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냐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랬더니 둘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이렇게 손 탁 대고 했더니 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T니까 그러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눈물이 통하는 것이 참 깊은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면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정서가 또 이 애통함이에요. 관계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들에게, 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애통함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흐름을 역행하며 살고자 하니까. 좀 전에 특송에서도 고백을 했죠.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하려면,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려면 애통함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함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딱 선을 그어요. too much.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선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싹 닫아버립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건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애통한 감정을 가지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을 사실 오늘날 찾기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함이 복이 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통한 심정으로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주님과 관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속내를 털어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여러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동역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그런 간증이 혹시 있는 분들 있으세요? 한 번쯤 우리가 말씀을 보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위로라는 시집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시집에 많은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픈 날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아픈 날의 기록. 일기를 쓰신 거죠. 그 시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되게 짧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과 이마를 다친 어느 날 밤, 아프다 아프다 혼자 외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편할 때는 잊고 살았던 살아있음의 고마움,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힘들었죠. 자기가 직접 아파해야만 남의 아픔 이해하고
마음도 넓어진다던 그대의 말을 기억하면서 울면서도 웃었던 순간, 아파도 외로워하진 않으리라 아무도 모르게 결심했지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나의 손이 조금은 떨렸을 뿐 내 마음엔 오랜만에 환한 꽃등 하나 밝혀졌습니다. 저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이 시 안에 비밀같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이 한 줄은 아파도 외로워하진 않으리라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왜 외롭지 않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인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내가 다쳐도, 내가 상처가 좀 나도, 내가 흠집이 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를 오히려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모두 나의 애통함을 외면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그게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감성 터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죠. 성경에는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서 애통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바로 가서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분이에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신음 섞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 마르기 전에 우리의 애통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적실 거예요. 아버지는 듣고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느새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랑 고백을 들으면 살짝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뭐 가서 울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나아갈 때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통함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애통함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위로를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할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되게 커요. 하나씩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위로를 다른 곳에서 받으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애통함을 퉁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위로 장치를 내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 그럼 난 이걸 찾아. 내가 외로워 지금, 그럼 이걸 찾아. 내가 지금 아파, 그러면 이걸 찾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든 위로 장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사실 순간적인 위로 줘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찾는 그것에 내가 중독이 돼 있다니까요. 일시적인 위로가 근본적인 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오래전에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딱 제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이거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겪은 얘기입니다. 한 남자, 성인 남자 하나가 어느 날 해외로 나갔어요. 그 나라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해가 생겨서 그 나라의 부패한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에 이 사람이 소속되었다는 혐의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져요. 외딴 곳에서 감옥에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고문을 당해요.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리고 수감됩니다. 안 풀어줘요. 근데 그가 이렇게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감되어 있던 방 꼭대기에 아주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대쪽 벽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발을 들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밖을 바라보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들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가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소들이 근처에 풀을 뜯으러 오는 거예요. 몇 주 지나니까는 다 같은 소들이니까 루틴이 보이고 그 중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소가 생긴 거죠. 이름을 붙여줍니다. 말을 걸고요. 그 소가 이제 창문 앞에 올 때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가족을 잃었던 이야기, 그리운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얘기, 자신의 첫사랑 얘기 등 정말 많은 얘기를 자신이 이름을 붙여준 그 소랑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누명을 벗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동안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친구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자기가 소중한 시간을 보낸 소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의사랑 약속을 잡죠.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걸 속속들이 털어놓습니다. 의사에게. 첫째 날 자신의 소와 함께 병원에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접수를 받는 간호사분이 그를 상담실로 안내할 때도 자기 친구 소가 충분한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주 그렇게 그 남자와 소는 의사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소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며칠이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그때가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소와 함께 의사를 만나러 갔고 애통한 심정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거기에서 아주 긴 시간 바닥에 주저앉아 애통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가까이 있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참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딱 서면 그분이 하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뭘 붙잡고 있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질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아름다움은 이 질문 이후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태도와 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시죠. 일시적인 위안에서 영원한 위안으로의 전환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따릅니다. 우리의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게는 그런 어두운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고 가장 우울하고 어두웠던 시절, 이제 곧 난파될 것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내가 느꼈을 때 주님 품에 안기면서 제가 고백했던 게 주님 정말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참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다는 거.
하나가 더 있었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좀 쉽더라고요.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은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지 헌싱어라는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위로는 결국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이다. 네, 방금까지 제가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위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의 길 위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꽃등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로하는 이유는 영원한 빛이신 저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함과 위로가 넘치는 하이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